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복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 기근은 계속되고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에도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일을 결단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하고 있었던 우유부단한 야곱.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였지만 베냐민을 선뜻 내어주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인 야곱,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자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곱의 가정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이었는데요. 이런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야 하지만 베냐민을 내어주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시간만 지체했던 야곱에게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내가 곧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기근이 계속되어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다 같이 살 수 있다. 결단을 내리시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유다. 그만큼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이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겠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보이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직접 총리인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정탐꾼이라고 하는 혐의를 벗고 양식을 사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요셉을 만난 이후 요셉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서
묵상해 보면 이 상황을 유다는 어디서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좀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런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아마도 창세기 42장 18절에서 보았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자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한 말인데, 그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저희는 믿는다.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로아 하나님의 복수형이거든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사역,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그때 하나님의 엘로힘이거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그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말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복을 주신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도 당신들과 같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말과 약속을 신뢰하고 행동할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42장 18절에 요셉이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과 약속하는 것은 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계속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 같이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들도 그 요셉의 약속이 진실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또다시 정탐꾼으로 몰아서 얼마든지 돈만 빼앗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려워서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못할 것을 생각했던 요셉이 굳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모든 약속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믿고 행동해라.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묵상이 돼요. 따라서 이 유다가 그 요셉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보로 지금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 분명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2번이나 애굽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기와 시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결과죠. 진짜 어제 묵상했듯이 그냥 시간을 지체하는 것과 인내는 다르다.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개인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인내의 모습은 아니죠. 인내는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환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삶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개인의 욕망이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연단의 의미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땅에 속한 생각들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 복의 근원이 되는 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온전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진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태는 시간만 흘렀어요. 시간만 흘렀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결과, 무엇으로 나타난다? 불신의 결과는 두려움이죠. 염려,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기근도 있고 자녀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이 일로 그는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염려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결과,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와 시련을 만나고 있어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겸손히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에서 벗어나고 인간적인 욕망과 의와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 성결함 회복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시련과 위기, 환난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담대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코로나19에 감염의 숙주가 되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베냐민을 사랑했다고 그랬고요.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창세기 35장 18절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 그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야곱은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베냐민으로 지었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행복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언약의 복을 베냐민에게 계승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베냐민에게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아들을 사지로 보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아들이라고 지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베냐민마저도 언약을 계승해야 될 그 아들마저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 실제로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죠.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 좋은 경험이죠. 이런 과정도요. 야곱. 지금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 베들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곱은 이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묵상되거니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곱도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온전한 믿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없네요. 이삭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버지 이삭의 노년과 같이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 내려줄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 아이 쌍둥이를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당시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등 상당히 근심을 안겨주는 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분별력 없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야곱은 또 많은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속여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몸을 어려서 청소년 때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노년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아버지와 이 야곱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베냐민에게 장자의 복을 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장자의 복은 누구에게 이어진다?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은 죽었다. 그러니 베냐민에게 장자의 복이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둔감해지더라. 이건 정말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11절 12절에 시간을 지체하며 주저하고 있던 야곱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마도 시간을 지체하면 비가 오든지 그래서 기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근은 계속되고 있죠. 모든 가족이 지금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애굽으로 보낼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내려갈 때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여 요셉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선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값비싼 예물 드렸지만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값비싼 물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금은 보석이 있어도요. 기근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물로 보냈다. 이 기근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이처럼 육체에 양식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듯이 영적인 양식이 없는 영적인 굶주림 이것 또한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당해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근에 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네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지난번에 양식을 사서 돌아올 때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일로 인해서 혹은 도둑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에 돈을 가져가고 먼저 가져왔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가서 계산하도록 하였다. 혹시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태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무사히 곡식을 매입하고 귀환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로 준비하는 야곱. 이것은 아주 철저하네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는데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가라. 야곱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 나와 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침이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베냐민을 내려보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너희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과정이 되었다. 야곱은 그동안 시간을 지체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진작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하죠. 당연히. 근데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서 결국은 결단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고백. 항상 우린 다윗을 연결해서 묵상하게 되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다? 원인은 무엇이죠?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사무엘상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시편에 그의 고백, 찬양 잘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있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시편 1편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주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했다. 자, 야곱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만났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율법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 또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요새과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야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 결정으로 자녀를 잃으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게 되는데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지 못한 이유는 뭐다?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신의 지식, 결정, 경험, 판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만과 겸손의 문제입니다. 겸손해져야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겸손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겸손, 은혜는 겸손과 같은 단어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느니라. 절대 진리야. 시련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고,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려고 하는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장자의 복을 계승하게 하시려면 살리실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시험과 같은 의미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지금 야곱도 자식, 사랑하는 자식 요셉을 잃어버렸고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오나 푸르에바, 하나님의 시험인 건 틀림없었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실천했고 야곱은 계속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식을 바쳐라,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은 없어요. 야곱도 지금 자식을 죽여야 하는,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는,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한 것이죠.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 또 야곱이 처한 위기와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느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염려하거나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니 뭐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일하시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가정이 가정으로서 이런 결단을 내려야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가장의 우유부단함이 시간만 지체하고 있었고 늦었지만 야곱의 결단으로 이제 아들들과 예물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가정에도 이렇게 자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것은 우나브루에바 하나님의 테스트죠. 이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지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